네,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영발이 좋아지셔서 그런지 이게 다음 그 달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 나올 법한 찬양을 먼저 해주셨네요. 예.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성령 충만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한다는 그 말처럼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 앞에 머무르길 원합니다. 우리 겸손하게 우리 침묵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잠잠히 머무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이 땅 위에 함께 외로운 것 같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동역자들 바라보며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사밧 두 번째 시간이고요. 또 왕들의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로서 종료하고 다음 주 다른 설교 한 편 하고요. 7월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열왕기 어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의 저자는 주된 관심은 왕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인물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선하거나 완전하게 악한 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러니까 이 왕들의 이야기의 포커스는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느냐가 아니라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느냐, 이것에 우리들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 우리는 여호사밧의 모습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여호사밧의 인생 속에 늘 영광스러운 장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쉽고 또 우리들이 볼 때 좀 실수와 같은 모습들이 발견이 되죠. 그 인생 속에 최대 5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앞부분을 넘어가셔서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역대하 1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문자 그대로 부귀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한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가운데 그 누구보다 익숙한 왕의 이름을 들라고 하면 아마 아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합이 왜 유명할까요? 아합의 아내는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이 북이스라엘 전역으로 들어오게 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악녀 중에 악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이 아합을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할 때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이죠. 엘리야와의 그 갈멜산 전투 대결을 여러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와 누가 정략 결혼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랐던 이 여호사밧이 한 관계, 그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결혼은 철저하게 정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종종 들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 인생 속에서 남유다의 평화가 임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외교적 전략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앙숙과 같았던 북이스라엘과 이런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결혼을 맺고 또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상당히 악했다라고 성경이 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여호사밧의 인생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으로 기억에 남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19장입니다. 한번 19장으로 넘어가셔서요. 19장
2절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1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경험한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와 영광이, 부귀와 영광이 이제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방법 쓰는 거죠. 내 방법.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머리를 쓰고요, 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의 가장 강력한 영향 가운데 있었던 아합 왕의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빌미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투에서 아합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죽을 위기에 놓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하는 위치는 어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당장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머물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쉽게 내팽겨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올무로 작용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는 어디냐면요,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제가 리더들과 모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의 흐름과 분위기에 대해서 나눴던 주제는 이거였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주일 자리 예배를 지키는 것, 여러분 어르신들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 주일날 예배 지키는 것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어디 외식을 하는 것, 나들이를 가는 것, 그거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날 사 먹는 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상당히 조심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좋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상당히 유연해졌고 관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한없이 관대해지는 거죠. 한없이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 믿음이 진실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날 예배하는 이 자리 속에, 이 시간 속에, 이 상황 속에서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문제들과 이 예배 시간이 동일시 부딪히게 될 때 어떤 것을 취하느냐, 선택하느냐, 상당히 많이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상당히 지금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 벌어질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 빠지셔서는 안 되는 어떤 지인의 결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해하죠. 여러분, 3교대하는 경찰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주일날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냐면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식에 참여한다든지,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늦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수월하게 지금 믿음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작업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너무나도 자유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고상하고 고귀하며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매주 예배를 드려서 내 믿음이 조화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장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신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 19장을 한 절 한 절 보진 않지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법을 정리합니다. 사법제도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백성들 향해 계속해서 법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패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었더니 내 인생이 좀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호사밧에게 또 위기가 오죠. 20장 1절입니다. 함께 20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제는 이웃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합과의 동맹에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주 쓴 패배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패배를 통해 여호사밧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실패를 맛봤더니 하나님을 보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실패 연속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삶에서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결론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실패는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실패한 후에 전쟁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로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온 백성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고난과 위기가 늘 원망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리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십시오. 나눌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눌 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탱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선교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초반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요,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한 말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선교는 가는 사람들만의 선교가 아닙니다. 이제 올해는 22명이 가거든요. 22명만의 선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잠실교회와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가 함께 선포하고 파송하는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지 않는 분들 그건 너희들의 선교고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가는 겁니다. 대신하여 가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향해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야 니네들이 기도해야지 내가 왜 기도해?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면은 영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 앞에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왕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나라를 향해서 비판만 하지 마십시오. 함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리더가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이죠. 이곳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장 입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들이 누리는 영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역사하신 말을 걸어오신, 여러분, 제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버텨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온전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셔야죠. 목사가 설교를 졌다유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어떤 내용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이에요.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이길 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서 조금 세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힘을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의 힘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세에 붙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줄 탄다라 그러잖아요. 라인에 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패가망신한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매 5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경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힘에 붙어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라. 하나님께 붙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여러분 생각보다 꽤 많이 힘들 것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이 땅 위에서 수모를 경험할 것입니다. 억울할 때 있을 것이고요. 손해봐야 될 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살게 되면 열려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직 먹을 만큼 먹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적어도 50년 이상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붙들고 사십시오. 잘 붙어서 사십시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보지 않고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자꾸 이야기를 자꾸 반복할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근거, 이 땅에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쓴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전심으로 바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속에서 지금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은 그냥 적들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었던 형제와 같은 민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모습 아닙니까? 이젠 반대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할 게 전혀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12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저들을 쳐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 함께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위대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볼 이유가 아마 없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떠들 거 없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본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볼 게 많다고요. 눈을 들면 의지할 게 많아요. 내가 뭔가 살아날 힘 있는 것들 많아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많아요. 삶이 너무 분주하고 내려놨으면 좋겠고, 또 예배 자리에 오면 나를 분노케 하는 상황들이 있고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의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여전히 에너지를 쏟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본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이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손에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용서한다고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고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 손에 놔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시키시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쏟아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응답받으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죠.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꽤 빨리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야시엘에서 긴 선명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다. 설명 없어요. 선지자, 예언자 이런 말 없어요. 레위 사람이다. 제사장이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지만 강력하게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설교 중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외치라는 게 아니라 개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들 나가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을 선포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 리더들, 이 땅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경꾼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격수들이 되시고 수비수들이 되고 뛰는 주전 선수들이 되세요. 그래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동역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담력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야시엘이 이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들어봄직한 말씀이에요.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20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찬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찬양.
여러분 또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오늘 야시엘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여호사밧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고 지고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와 전술은 중요하죠. 우리들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스펙이 중요합니다. 영어 실력이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절대적 요소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그분을 잡는 거죠. 그분을 보는 거죠. 전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게 없대요. 너무 무책임한 하나님 아닙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몰라, 우리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했다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응답 아닙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머리털이 더 빠질지 몰라요. 주름살이 더 늘어날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을지 몰라요. 미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싸우세요. 주님이 싸우십니다. 그냥 보기만 해요. 세상에 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줄대십시오. 하나님의 끈을 붙잡으십시오. 너무 날로 먹는 것처럼 보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수와 기술과 그런 모든 것들을 연마하십시오. 그러나 그거에만 집중하면 한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교독하시죠. 이 부분은 20절로부터 23절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면입니까? 아니에요. 전쟁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의 장면에서 누가 지금 선봉에 서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상황이면 나와야 될 단어들이 뭐예요? 무기, 전투, 전술, 전략들, 병력들, 이런 말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찬양대 이름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 거룩한 예복을 입힌 찬양대가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무기를 든 자들이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최신식 무기를 든 자들이 가장 선봉에 서가지고 전쟁에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제일 앞세운 거예요? 찬양대를 앞세웠다고요. 만약에 제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지만 지금 전쟁 상황에 누가 앞서 나가는 겁니까? 기도원 찬양대가 먼저 나간 거야. 먼저 맞아 죽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전쟁의 선봉에 전투 병력이 아니라 찬양대가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외칩니다. 20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외칩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전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식이라는 건 세상의 상식, 사람들을 무찌르고 사람들을 왜 무시하고 이런 상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과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함께 버타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이들은 대승을 경험합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들이 이겨서 대승을 거둬서 너무나도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되면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 찾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40일 기도에 응답받고 나서 40일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40일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결과 나오면 그 순간 좋고 그 다음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 보십시오. 문제 상황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왜 그런데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삶 가운데 이길 때도 있어요. 근데 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긴다고 다 좋지 않습니다. 이기면 다 좋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내 무력과 내 어떤 능력으로 짓누른다고 해서 그들 기분이 좋은 일일까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약자를 외면하고 이런 건 이겨도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도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지는 거를 의미하죠,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전의 삶이에요. 뒤집어진 삶이라고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믿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해요.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진심으로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긴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에게 이긴다라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겨서 승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취해야 되는 터는 주님 보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승리는 여호사밧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낙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실패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즐겁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서요. 내 손에서 그것을 놓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만 즐거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고약한 분처럼 느껴지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즐거움과 우리의 즐거움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기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요, 우리는 여전히 위기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정말 내뱉고 싶은 말, 그러나 그것을 참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직 승리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의 찬양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즐거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 분명하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들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보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쟁은, 너의 인생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또 주님의 큰 영광 바라보시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